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지금 봉독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의 내용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언약의 내용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희들에게도 이 언약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8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10절 11절 보면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7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상고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런 내용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해서 언약을 체결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가 12절 초반에 보면은 해질 때라고 되어 있죠. 해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가 해질 때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12장 5절에 보면은 15장 5절에 보면요. 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날이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저녁 해질 무렵쯤에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12절 초반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깊은 잠이라고 되어 있죠. 깊은 잠.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요나서 1장 5절에서는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말씀과요. 또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이렇게 이제 잠을 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재물 위에 날아든 솔개를 쫓다가 아마도 지쳐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잠이 들도록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꺼내어 하와를 만들 때와 같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협력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 자리는 대신 이제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비뼈 하나로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이 사역을 하셨죠. 이것은 아담의 도움이 조금도 없이 아담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도움이 전혀 없이 이제 하와를 만드신 이와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셨다. 자, 결과적으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질 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1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극심한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긴장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가를 감춰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히데게라는 큰 강가에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볼 때에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기다릴 때였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부정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누워서 이렇게 졸아가면서 혹은 또 텔레비 켜놓고 이렇게 읽는 분 안 계시겠죠?
설마요. 예.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뭐 집 걱정 혹은 아이들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하나도 마음이 와 닿지 않는 이런 상태로 말씀을 들으시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저희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마음이 와서 닿는 것은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흘러가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절로 16절 말씀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의 예고된 상황,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13절로 16절 말씀 이루어지게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13절 초반에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알아도 되고 알지 못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든지 시편에 있는 말씀이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든지 간에, 예,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입었고, 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 지상 생활 가운데 사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은 그날이 들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이와 같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미 받았지만 그 받은 말씀을요, 정말 깊이 간직하고 이것을 최고의 보화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는 아는 것을 알라. 또 알고 또 알아라. 그래서 아주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말씀은요, 대단히 강조적으로 최상급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최상급으로 우리들에게요, 말씀에 주목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명심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도 중요한 것인지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도 떨리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집중하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혹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도 떨리며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상황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며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가진 학대와 박해를 다당하고 이 번식까지도 막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부르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지금 미리 하는 이 말씀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쳐야 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런 단계를 이제 거칠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씀을 깊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절 전반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이방 나라를 징벌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객이 되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징벌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자들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혹은 이유 없이 교회를 비난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이 어떻게 못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요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최초의 박해자 헤롯, 이 사람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룬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두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대단한 역사를 이룬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이 최초의 박해자 헤롯은 하나님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음을 당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벌레에게,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참 얼마나 초라한 인생 종말을 이렇게 맞이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네로는 미청아이가 되어서 죽었고, 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와 그 군대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역사에 의하면요, 그 뒤로 애굽은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그때도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애굽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 나라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시하시기를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나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돈을 준 거예요. 나 귀걸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귀걸이를 준 거예요. 나는 반지가 좀 필요합니다. 반지를 주고 난 팔목걸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선물을 줬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함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재물을 갖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제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세요.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은금, 폐물, 각종 보석, 그리고 비단실, 조각목 등등을 가져오느니라고 그 줄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고도 훨씬 남을 만큼 가져왔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자 그때야 중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금 폐물을 가져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와 같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를 하셨고 실제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 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위한 장기로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 굴과 거기 딸린 밭을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샀던 가족 묘지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평안하게 살다가 아주 장수하다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6절 전반부에 다섯째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리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라는 것은요, 중요한 인물로서 4대지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우리 아들 그러면 4대가 되잖아요. 그런 식의 4대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라는 것은 꼭 그런 의미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4대로 딱딱 끊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14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그리고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서 14대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요, 14대가 더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4대라는 것은 당시 100세가 넘었던 족장들의 수명에 따라 한 세대를 100년으로 대략 계산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몇 살에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략 그 당시에 이 100살 이상씩,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 그 다음에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은 110세,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그 당시 족장들이 이 100세 이상씩 살았던 것을, 이제, 통계로 잡아서요, 대략 100세를 한 세대로 잡아서요, 4대 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곳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 중 레이가 1세대, 레이의 아들 고핫이 2세대,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3세대, 아므람의 아들 모세를 4세대로 계산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6번째로 16절 후반부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즉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아직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그들을 멸망시킬 만큼 관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원주민들 가운데 하나인데, 예,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하여 부르는 이와 같은 호칭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즉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는 더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에 어떤 임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실 수 없었던 임계점이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나오죠. 그때 이제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의도로 바벨탑을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렸죠. 아예 그 바벨탑을 건축하기도 전에 그렇게 해버렸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임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 5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등등에도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면서 400년 동안 온갖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또 다시 400년을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400년. 실제로 아모리 족속들의 형성은 그 전에 약 4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무려 8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모리 족속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죠.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때 와서 방해를 한다든가, 예, 심술을 부린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저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한편으로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예, 그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저들에게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어떻든지 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 없는 이런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그 깊이에 있어서 제한이 없지만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한계점에 이를 때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것.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런 등등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시간은 12절에는 해질 때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17절에서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은 희망적이며 밝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해질 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첫 부분이 아주 암울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그 소설은 시종일관 암울한 테마로 이루어지죠. 아마 영화나 이런 것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밝고 발랄하고 이런 이제 무대가 처음부터 나오면은 그 영화나 그 소설은 아주 밝은 이와 같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상황이요, 해질 때에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가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체결할 때의 상황이 이와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어두운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상황, 극단의 어두운 상황, 그리고 극단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임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여기 17절 후반부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연기 나는 화로 역시 이스라엘의 애굽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풀무불과 같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 타는 횃불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횃불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활활 타는 떨기나무 불꽃.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건 자연의 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깜짝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등등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대적들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17절 후반부에서는 그런데 특이한 것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 언약의 당사자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했을 때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이제 양자가 언약을 이제 맺을 때요,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양자가 함께 거기를 통과하는,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예, 죽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죽음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제물을 준비해서 이제 가운데를 다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놨죠. 그리고 이제 새는 쪼개지 않고 이제 잡아서요, 이렇게 양쪽에 놨습니다. 그 사이를 횃불이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횃불이 통과한 건 누가 통과한 겁니까? 하나님이 통과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 뒤를 따라서 함께 통과를 해야지만 이 언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래서 이 두 당사자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통과하는 것은 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양자가 아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양자가 함께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통과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모든 언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선물이며 거기에는 인간인이 역사하거나 협력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으므로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수락자일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지만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는 말씀대로 이 약속만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만 받았는데 말로만 받고 실제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 말이에요. 말로만 받았는데, 약속으로만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한 증거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18절로 2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땅에 대한 언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이와 같은 분들은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련해서 약속하신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렇게 따로따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전반부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것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롯과 헤어졌을 때도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가는 땅을 주시겠다고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8절 후반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남쪽으로는 애굽강에서부터, 그리고 북쪽 그리고 동쪽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사이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이제 말씀 가운데요, 내가 주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give, 내가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것처럼 선언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약속에 대한 말씀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약속을 하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변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과거형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이루어진 것,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모두 다 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땅은 여기 18절 중반부에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인데, 애굽강 즉 애굽 국경 부근인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 유프라데스 강 서쪽으로부터, 즉 유프라데스 강이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주의 아래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에도요,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이와 같은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은 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야 비로소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쳤어요. 완전히 소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애굽강에서부터 저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굴복했고 조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확보한 땅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야말로 정확하게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5분의 1이나 내지는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이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에 보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또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여기서는 10개 족속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 당시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주하던 10개의 가나안 족속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때로는 환영받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 생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불평하고 좌절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고통의 시간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견디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헛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야,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 저희들이 살면서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것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견디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때로는 시련 속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됐듯이 그 약속하신 것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